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늘의 지혜로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지혜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리의 실존을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그 사실을 알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죄인을 향하여서 흘러지는 주님의 그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종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살아난 종들의 심령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빼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애굽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게 되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버렸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대표자로 서 있는데 그 대표자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뭐 했냐, 세례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죄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뭐하냐, 전이가 되는 거죠. 요 모습이 곧 뭐냐, 성막에서 죄인들이 죄물을 가져와 가지고서 안수를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이가 돼서 그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되고 나는 이제 그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느냐?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바탕에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희생제물 때문에 살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가 뭐거든요. 의식이 돼버리고 퍼포먼스가 돼버린 거예요. 의식이 되고 퍼포먼스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것을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얘기는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드리는 제사는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제사가 아니니까. 그럼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 내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안에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장차 너희들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으실 메시아를 지금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요.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바란 것은 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는데 한 놈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하기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천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와 예수에 속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과 이방인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냐? 배척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배척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요게 될 것 같으면 이 언약의 후손들이 가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육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전부 성령으로 난 자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요단강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요것은 그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셔가지고서 뭐냐?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불러시고 성전에 들어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 고쳐진 자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청자가 들어야 될 청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산 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산 위의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셔가지고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실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된 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은 아무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두 사역을 하셔야 돼요.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N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는 성령이에요. 이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건 오면은 떠나지 않아요. 이걸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산성보원이 오늘 이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이.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팔복이라니까.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늘로 난 사람은 하늘로 난 사람의 어떤 짓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현상들이 있다니까. 그게 팔복의 현상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지요. 기독교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세상 신앙은 갖다 바치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받지 않을까요? 지끼 있다고 생각하니 안 받는 거지.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일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내가 그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가정에 그대로 있다니까.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열심히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돌보는 걸 섬김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자식은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섬김 없으면 못 살아요. 죽어버리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섬김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역설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은 자는 목마름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줄임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그죠? 그 의예요. 이 의가 도대체 뭐냐? 그냥 떡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건 그거는 산 아래 사람이고, 산 아래 사람들은 떡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뭘 구하느냐?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구하는 자들이 나중에 누굴 죽이냐? 예수 죽여요. 왜 그러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떡인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진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는데,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저 산 위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 위를 모르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살고서 있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이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럼 그의 나라가 어디냐? 산 위란 말이야. 산 위. 너희들은 저 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 위의 의를 구해야 돼. 아멘?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이 정한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하나님이 너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오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 오름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퍼펙트예요. 99.9%도 안 돼. 100%래야 돼. 100%. 응? 그럼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의의가 있다 없다? 없죠.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저 하나님 나라의 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의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산 위가 되고 아담이 쫓겨난 이가 산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아담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는 의의가 안 돼요. 여기는 의의가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를 들어가려면, 에덴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자격, 그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의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미리 선치하는 거예요. 선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묵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이해되죠? 이해가 되면 좀 아멘 소리를 좀 하시라고요. 내 혼자 떠들게 하지 말고. 네?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단강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것은 뭐냐? 묵시세계예요. 묵시세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시간적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요단강 세례가 3년 반 후에는 뭐를 나타나느냐?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확 열려버렸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지실 때 하늘에 성소의 휘장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요 모습이래. 이해되죠? 이거 동영상 못 보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요 모습이야. 네?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린 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을 때 휘장이 쫙 열려진 거. 휘장이 쫙 열려졌거든. 하나님께서 커튼 확 열어준 거예요. 이제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기서 통성기도 한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의만 있으면 통성기도 안 해도 열어줘요. 이해돼요? 응? 여러분 극장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도 바울 그거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발행하는 티켓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발행된 티켓을 가지고 갔을 때는 이 사람 뭐라 그러나 안 한다. 거기 뭐 몸무게 재고 학벌 재고 뭐 재산 문제 되고 그거 했어요? 그런 거 물어봐요? 거기서 보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티켓을 표 주세요. 표. 이게 표가 뭐냐? 의라니까. 극장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티켓이 있어야 돼. 그게 의라니까, 의. 근데 이 의는 아담 쪽에서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미 죄인인데,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저 위에서부터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까 하나님의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겠어요?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받으려고 그러죠. 최고의 좋은 신앙이 뭐냐? 주세요. 난 하나님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섬김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을 가지고 다 한지 뭐하냐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받은 그것을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질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토해낸 사람의 그 끝자락에는 그 뭐가냐? 지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이 드러난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고 누구를 봉사해도 내가 잘났지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가짜라니까. 하고 나서도 미안해야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참 이것도 사랑을 하고 나서도 미안해야 된다니까. 왜?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때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참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잖아. 바보. 기껏 사랑했는데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받아줘서 고맙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상 잘 차려놓으면은 자식이고 남편이고 그 밥 잘 먹어주는 거 보면은 고맙다. 뭐 낯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모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고마워한다니까. 안 온 놈들은 이건 나쁜 놈들이고 아주 참석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이 밥상 차려놨는데 와서 잘 잡숴주면은 아멘? 여기 와가지고서 잘 경청해서 제 새끼가 말이야 어미 목이 먹다 잘 들어줄 것 같으면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때는 막 없던 것도 막 나온다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매 핸드폰이나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확 아유 가가지고 그냥 쳐발르고 싶어 진짜. 심정이 그렇다니까. 밥상 차려놨는데 깨작거리고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좋게 그래요. 처먹지 마 이렇게 합니까? 처먹지 하면서 뺏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차려준 밥상을 걷어 차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차려놓은 그 밥상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차려놓은 밥상이라니까 그 예수를 걷어 차지 말라니. 그럼 하나님 화가 난다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차려놓은 이 예수라는 밥상 걷어 차지 마세요. 그럼 짜증나니까. 예수라는 밥상을 먹어야 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서 늘 저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예수 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다른 말 말고 산 위의 말씀 들려주세요. 산 위의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는 연예인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땅 아래 산 아래 있는 말씀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 위의 소식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하느냐? 저기를 향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기로 끌고 가야 돼요. 저희가 모일 때 여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다니까. 이걸 잊는다니까. 아멘? 이러한 상태를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진다니까. 아멘? 저기 딱 보이니까. 그게 대표로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라니까. 돌이 막 날라와요. 이게 현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어딜 봐요? 위를 보지요.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자기 현실이 안 보여. 저 위가 더 황홀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참 멋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막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여,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욕하다가 확 물려버리세요. 저는 나를 욕하다가 내게 그한테 확 물려버리세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하나 모르겠네 지금. 그게 다른 말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보고 이다이라 그럽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도 내같이 똑같은 이야기하다 이단 소리 듣게 해주세요.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광견병 걸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도 연병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물었다가, 사도 바울이 그 광견병, 전이가 되면 요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물으셔야 돼. 아멘? 예. 네.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에게 물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탁 예루살렘에 있던 그 자기 백성들 딱 끄집어가지고 건져내가 어디 가냐.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땅 산 아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산 아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전부 산 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산 아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산 위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은혜로 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안 해준 거예요. 어디의 말로? 산 위의 말로. 아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듣느냐? 산 위의 사람들만. 아멘? 그럼 뭐냐? 산 위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알아먹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로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 성령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이 병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풍랑도 잔잔해지고 멀쩡한 나무도 죽어버리고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이게 창조라니까 창조. 이해되죠? 예수님이 30년 사생애 할 때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건 없으니까. 이해돼요? 예수님이 성령세를 딱 받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있는 말인 거예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입을 열어 가르사대 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드디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가지고서 그래도 말라기 선지자 때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을 통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선지자가 딱 끊기니까 하나님이 침묵의 기간이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400년 시간을 깨버리고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 하느냐? 하늘의 말씀이 입을 열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산 위에 올라간 백성들에게. 그 산 위의 백성들에게 딱 얘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그럼 심령이 언제 가난해지느냐? 내 실존을 아버지 앞에 탁 세웠을 때 나는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난 참 형편없는 자구나. 형편없는 자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아들에게, 예수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는 꼭 뭐냐?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려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켜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학식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지혜나 아무 상관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쓰라고 하면 못 쓰겠지. 그건 언어로 써야 되니까. 듣는 것도 못 듣느냐고. 듣게 해주신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길을 열었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현혹되지 마시라고.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무식한데. 무식한 걸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예. 세상의 학문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니까. 그게 성령은 위의 세계에 노는 거예요. 아래 세계는 학벌 가지고 따지고 뭐 지식 가지고 따지고 똑똑한 걸 가지고 따지겠죠. IQ 따지겠죠. 이 밑에 세계는, 저 위의 세계는 IQ, 위의 세계는 IQ와 상관없는 세계라니까. 그거는 영을 통하는 세계니까. 아멘? 아멘.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고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원도 감자 캐는 할머니도 성령께서 말씀할 것 같으면 다 알아먹는 거예요. 듣는다니까. 논리적으로 논문식으로 이렇게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이거는 누구 못하겠냐고. 그거는 알려주면 알잖아요. 아멘? 그걸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엄마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어렵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로 난 천륜이라 그래. 천륜으로 맺어진 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림이 있어. 이 끌림이 있다니까. 이 끌림 때문에 뭐 하느냐, 엄마 아버지 한다니까. 옛날 이상가족 찾을 때 내가 봤죠 여러분들, 그죠? 이상가족 찾을 때 핏줄은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뭐가 되느냐, 비밀이 돼버리는 거죠. 이 말이 어렵도다. 또 당연히 어렵죠. 왜? 그들은 산 아래의 지식으로, 산 아래의 귀로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 위의 귀를 받은 사람들, 하늘의 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산상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산상보험을 천국의 복음으로 들리고 위의 언어로 들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훈인 거예요. 교훈. 그래서 대부분 이게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훈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야, 너 거룩해 해야 돼. 결국 뭐냐? 인간 쪽에서 뭘 자꾸 하는 거 나타나는 거. 지금 한국교회 산상보험 가르치는 거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렇다니까. 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왜? 하늘에,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 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산 아래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뭐냐? 선생노릇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생노릇 하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노릇 하지. 그럼 묻습니다. 산 위에서 노는 사람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둔다, 안 둔다? 안 두겠죠.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산상보험을 가지고서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그걸 듣겠어요? 그냥 깽판치고 깽판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집은 아니구나. 내가 놀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나오면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이 맛없다고 주방장 매가지 잡고 때려 핏도를 패면 안 된다니까. 그냥 맛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와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면 되잖아. 왜 그 주방장 매가지 잡고, 그 사람이 뭔 죄가 있냐고. 그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음식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온다니까. 그래야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이 된다니까. 아멘? 내가 맛없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1인 피켓시트 하지 말고, 그냥 저런 집은 저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집 찾아가면 되지요. 내가 내 식성에 맞고 내 입에 맞는 그런 음식집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매일 가야죠. 가가지고 주방장도 칭찬해주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음성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난 사람만 알아먹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아먹지 못.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요. 아멘? 지금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산 위에 올라온 자들에게 딱 말씀하는데, 야, 너희들이 어떤지 아나? 너희들 저 아래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다. 저 아래에 있는 애들 떡을 먹으려고 그러지만 저 위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 세계는 말씀을 먹고 사는 동네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산 위 동네에서 이제 통용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 나라에 그 의가 목말라서 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목말라서. 이 하나님의 의는 저 밑에 없잖아. 이건 저 위에 있다. 여기만 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은 사람은 또 그 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물을 또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먹어본 놈이 먹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 산 위로 딱 데려가 천국 복음 딱 먹여 줘놔놓고 요 맛을 아는 사람은 내려가도 다시 어디로 올라오느냐. 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찾으러. 아멘? 아멘.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연애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우리가 술라미 여자 같다니까. 껌둥이 노예. 얼굴은 부르터가지고서 말이야, 시커멓고 말이야, 손발은 고운밥을 하다 같이 말이야, 아무 볼품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만왕의 왕이 와가지고 연애를 걸었다. 참,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무엇입니다. 그 왕이 그 사람 무슨 매력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옷자락에다 입고 다니고, 뭐, 얼굴에 뭐래도 크림이라도 요즘 말로 할 것 같은 보스 크림이라도 바르고 뺀들뺀들한데, 얘는 보니까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왕의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련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시라고. 지금 뭐, 나 이 정도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볼품이 없기 때문에, 저거 내비둘 것 같으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하고 하룻밤 딱 자고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술라미는 뭐하냐? 꼬마 인형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지난밤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하룻밤 자고 가가지고서 떠나갔는데, 그때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뭐가 입덧이 생기고 배가 불러온다. 이 꼬마 인형이라 품고서 이제 떠나간 그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술라미는 그 사랑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2절에 키스미 키스로 나오는 거예요. 키스해 준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랑 못 잊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19금 얘기를 하나. 예수님에게 한번 키스 당한 사람은 그 키스 못 잊어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키스를 해서, 참 우리 주님이 테크닉이 좋은 모양이라. 그 입맞춤 한번 당하고 나니까 술라미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입맞춤 한번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냐고.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느냐고. 별 희한한 소리 들어가면서 미움 받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 받고 당하면 그건 참 억울한데, 우리 사랑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길이 오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사랑받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내야지. 재수없게 또 나 이거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요. 니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사랑받겠다. 그 사랑이 사랑받지 못한 놈들을 알아봐요. 그게 요셉이 채색옷 입으니까 채색옷 입지 않은 애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인데 채색옷 입고 다니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우라가 생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것 때문에 중리사안이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전혀 관심 없어. 거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뭐 저런 게 있냐고. 같이 없으면 죽겠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한다 지금. 남들 같으면 말이요, 신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직했다 그럴 것 같으면 중리사안이 하는데, 이 술라미 같은 사람은 실직해도 감사하고 뭐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그럼 들어갈 때는 감사할 줄 알고 나올 때는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며.
믿습니까? 좋은 직장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잘린 것도 하나님 은혜지. 근데 난 한 번도 잘려가지고 감사한 거 많은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냐, 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은혜고 잘못되는 거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일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지. 근데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는 없다, 우리 성경에는.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볼 것 같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죠. 그죠? 그거 빼필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렁패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교정시켜줄 일들 하잖아요. 그걸 교정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 참 당하는 거예요. 그럼 당할 때마다 누굴 생각했냐? 아, 내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선택을 입었고. 예수님 15장, 막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게 세상이 너희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했대. 아, 올게 왔구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아, 올게 왔구나. 따라합시다. 아, 올게 왔구나. 아, 올게 왔구나. 이 소리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 나쁜 거예요? 육적으로? 나쁜 거지요. 그럴 때, 아, 올게 왔구나. 그동안에 어떤지 푸른 초장 물가로 내가 놀게 하더라 했더니 드디어 올게 왔구나. 그럼 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뭐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인생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뭐냐, 내가 그의 나라가 그 의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나라가 소망이 돼. 그 나라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나라의 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나라의 의가. 그 나라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내잖아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없으면 난 죽습니다. 죽은 놈은 물 달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또 뭐하냐?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위로부터 와야 돼.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세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의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냐?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 의가 뭐냐?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뭐냐? 율법을 퍼펙트하게 100% 지켰을 때 얻어지는 의예요. 율법의 의.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이거에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항복시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은. 뭘로 항복한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는 걸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되죠. 죄인의 자리에 가야 되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서 사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죄인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죄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선다, 이건 감당치 않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비로소 고백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니까. 아멘? 예. 그게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못 지키는구나. 거기 율법의 의가 있으니. 그 다음에 뭐냐면 양심의 의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을 법이라 그런다니까. 율법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양심의 찜찜함이 있으면 안 돼. 이 걸려들면 안 돼. 율법의 찜찜함도 있어도 안 되지만은 양심의 찜찜함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요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사도 그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같은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참소되는 거 양심이 딱 찔른다니까. 내 양심이 나를 찔러버려요. 그럼 우리는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내 양심의 참소를 이길 때 내가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양심이나 율법이나 똑같아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율법이 떨어져서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고발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찝찝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가 있다니까. 믿음의 의. 그럼 요 믿음의 의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율법의 의와 양심의 의를 이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온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나는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뭐냐? 왜 내가 안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줄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셨는데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셔가지고서 네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그럼 너는 뭐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옮겨지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죄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런 상태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 요러한 상태를. 아멘? 예. 요러한 상태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거기 보세요.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이 의를 가진 자라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 죄와 사망이 덮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를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항상 나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너의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어. 그러니까 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이걸 믿음의 의라 그런다니까. 아멘? 신자는 요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내 꼬라지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하려 되냐? 절망이 되는데 예수를 내가 바라봤을 때 절망에서 뭐를 바뀌냐? 희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요 법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할 때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꼬라지는 이래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아멘? 신자는 이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어떤 행위 잘못해가지고 충내사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니까.
그런 짓을 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죄에 매여 있어요. 그걸 못 이긴다니까. 양심의 참소고 율법의 참소도 이걸 못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맞습니다. 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요 녀석이 믿음이 있네. 여기 내 아들이구나. 네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산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산 아래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온 것들은 기각시켜버리고, 내가 언제 이거 달라 그랬냐? 여러분들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게 명품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식단일 수가 있어요. 개벽다기 하고 뭐 이런 걸 항상 차려가지고 주인님 잡수세요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고맙다. 니 웬일이냐 이거 앞으로 더 해와라 이렇게 했어요? 싹 쓸어버리죠. 이건 너한테나 필요한 것이고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개벽다리 같은 걸 창대 물고 항상 차려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싹 치는 거예요. 근데 세리한테는 가니까 감히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었다니까. 나 이거 좋아한다. 요게 아벨의 제사거든. 요건 가인의 제사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떤 아픔들에 이런 걸 가지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죄를 그것도 면제부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직도 왜 그 산안의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저 산 위의 동네인데 설령 산안에 갔다가 그런 일 당하더라도 툭툭 털고 빨리 올라와야지. 지금 이해돼요? 아멘.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백날 해봐서 소용없다니까. 거기 하나님은 그거 잊지 말고 이리 오라니까. 이 율법 동네 그거 살지 말고 이쪽 은혜로 넘어와. 왜 거기 있냐? 지금 이해되죠?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노는 동네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을 우리 남편이라 그래요. 옛 남편이라 그래요. 옛 남편. 우리는 원래 전부 율법이라는 옛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옛 남편과 살고 우리를 죽여버렸어. 이 옛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이러면 고래심줄부터 찔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고 항상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를 죽여버렸다니까. 나를 죽이고 나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뭐가 됐냐? 해봐야 돼버렸죠. 죽이고 나가지고 나를 뭐냐? 예수님께 살려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새 신랑한테 나를 시집을 놔버렸네. 그럼 이제는 내 신랑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죠. 그런데 이놈의 이 조폭 같은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맨날 얼쩡거린다니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 온 사람은 그 신랑 쫓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이놈은 이 신랑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이게 꼭 뭐냐? 마귀의 참소 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실제 세상에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딱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참소에 걸려들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해진다니까. 이게 다윗이 말한 같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괴롭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그 때리면서 그것 차면서 똥방망이 그것 차면서 네 신랑이 누군데 네가 지금 여기 있냐? 네 신랑이 누군데? 그때 정신이 확 딱 들어가지고서 내가 쏘았네. 그래서 예수 신랑한테는 탁 도망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죄에서 자유된다 그러는 거예요. 해방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라는 신랑하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기 위해 가지고 그 고래심줄 같은 옛날 그 신랑이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항상 서 있어야 되죠. 요놈 이 옛날 신랑이 서가지고서 자꾸만 우리를 뭐하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나는 누구한테 도망가야 된다? 새 신랑한테 도망가야죠. 새 신랑한테 도망갈 때는 이 옛 신랑은 가만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새 신랑 옛 신랑을 이기기 때문에. 여기가 서열이 도였다니까. 조폭 여기 쉬운 얘기. 조폭이라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오야보이라. 이건 이 지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아무리 설쳐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라는 대장 앞으로 딱 갈 것 같으면 이놈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들. 앞으로 얘 내 거니까 까불지 말고 건드지 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저리 마실 간다. 마실 가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망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 그거 가너. 이 몸뚱이가 그것서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죄 아래에서 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 가지고서 계속 그 의를 목마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의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아멘? 아멘. 내가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하는 것이 이게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 생각나는 거예요. 신랑이 죽었으면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신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신랑 생각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저녁에 죽은 신랑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죠? 신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내게 신랑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 신랑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계속 그 신랑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신랑은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마치 술라미처럼 언제 올 건데요? 언제 오실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술라미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신랑은 점점 그리워지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올 거예요? 이걸 간절함이라고 한다. 간절함.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 결국 뭐냐? 여기 노는 신랑이 있다니까. 제비라는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징계를 가할 것 같으면은 돌이켜야 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의를 줘버린 거예요. 하늘의 의를 받았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가 또 목말라지는 거예요. 아멘? 산자가 물을 찾듯이 물을 먹어먹기 때문에 또 물을 찾고 하는 것이요. 계속 선순환에 이르러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그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어라! 네가 베풀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건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라고. 요한복음 3장 몇 절이냐면은 13절에서 봅시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의 길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는데 요한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잡으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게 될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의. 이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든이라는 얘기는 복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가 있고 양심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서 율법의 참소로부터도 이겨내버리고 양심의 참소로부터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도 이기고 율법의 법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요렇게 된 사람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잘못된 요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고 내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 크리어해 주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죄책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것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죄책감에 뻔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하세요. 미안해하세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거 악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피해가 생겨. 다른 사람이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안해야지. 그래서 안 지으려고 그래야죠.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죠. 성도는 그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경향성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도 맨날 옛날에 하던 그 짓거리 계속 한다 것 같으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말이 어렵다, 이게. 말게 알아먹겠죠? 네. 근데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어디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옛날 거 했다가 술 먹었다 끊었다 왜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죠? 은혜 받을 때는 딱 하다가 또 마누라 속색일 것 같으면 짜증 나가지고 또 한잔 버물 같으면 또 끊었던 거 또 버먹을 것 같으면 또 내 안에 또 그게 그러잖아요. 또 그 짓은 그 여자들은 항상 마귀짓 하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쫙쫙쫙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럴 때, 그래, 내 더러워서도 안 한다. 예, 더러워서도 하지 마세요. 아멘? 뻔뻔스럽게 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그 다뤄야 돼. 그래, 그게 싫어져야 돼. 싫어지게. 그 사람이 싫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원래 우리가 저 아래에 있었는데, 저 세상 아래에 있을 때 최고의 죄가 뭐냐? 사망이라는 죄잖아요. 그죠? 사망이라는 죄잖아요. 그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냐고.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 네가 빠지는 발을 담그는 순간 마귀는 못된 마누라같이 막 달려들어가 할 테니까 그럼 네 괴로워서 못 산다. 그래서 하지 말란 거예요. 이해돼요? 마누라 쪼알거려 보세요. 좁힐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좀 율법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겪다 볼 것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그게 능력이라니까. 실력이고.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 세우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 때로는 자존심 꺾는 게 실력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게 싫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하느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이런 인간들도 있다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서 야 이제는 막 사는데 죄가 언제 그랬는데 그 지가 그래 들은 거 있어요. 그 들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그런 거 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사상하고 싸우잖아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엉터리짓 하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줬어요. 모든 의를 이루어진 걸 지금 누구한테 줬느냐? 우리에게 줬다니까. 아멘? 예. 그럼 이제는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로 뭐 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받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목마름인 거예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니까. 왜?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들어낼 것 같으면은 그 목마를 필요가 없지. 내가 수시로 만들면 되니까. 내가 만들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뭐하냐? 사모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다른 말로 사모함이라 보면 된다. 사모함이라고. 큰 주님의 그 의를 뭐하냐?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수로 보내기 여기까지 말이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해서 그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누구와 같으냐? 수가성 여자같이 살았어요. 수가성 여자같이 다 목말라가지고서 땅에 있는 물길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신랑 얘기하잖아요. 신랑. 이 수가성 여자는 제주도 좋아.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마지막 7째 남편으로 누가 섰느냐? 예수님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야, 임마, 네 5 있다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5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얘기, 이 여자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물길로 온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져가지고서, 여자는 땅의 것을 가지고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을 것 같으면 영원히 네 속에서 생수해가게 돼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물 날 좀 주세요. 나 그물 기다렸습니다. 어? 내가 그 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물 줄게. 내가 그물 줄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내버리고 왔네. 이 지금 왜 왔는데 지금? 물길로 왔다 물동이 내버리고 왔잖아요. 이건 곧 뭐냐? 나는 이 물로 만족하는 자가 이 물 이제 끝. 이제 새로운 물이야. 그 새로운 물 누가 주느냐?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물동이 내버리고 어디로 가요? 동네 들어가지요. 동네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나 누구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새 신랑인 거예요. 새 신랑. 6명 신랑은 아웃시키고 7째 신랑을 예수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6 신랑은 율법을 상징하고 7째 신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다 클리어돼 버린 거죠. 이제는 이 신랑이 주는 이 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신랑이 주는 그 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물인 거예요. 아멘? 네. 그 물 마시고 사니까 수가성 여자는 비로소 뭐냐? 목마름이 해갈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갈되는데 또다시 또 뭐냐? 그 물을 계속 공급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라니까,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찾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네.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6달 전에 비를 내리는데, 어떤 성읍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은 비를 안 내린단 말이죠. 근데 젊은 남녀들이 비틀거려,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근데 비틀거리면서 어디를 찾아가냐?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값을 주고 젖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값을 주고서. 그 물 있는 거 찾아가야죠. 그 물 있는 거 찾아. 왜? 그 물을 먹어야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여, 나 그 물 주세요.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 주세요. 그 물 주세요. 계속 그 물 찾는 거죠. 요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줘버린다니까. 무엇에 대한 배부르겠어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었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배부름을 주겠어요?
의에 대한 배부름을 주죠. 의에 대한 배부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 안에서 다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고발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까발려져 가지고서 그렇게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들 같으면 말씀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의의 목마름을 깨닫게 만들고 그 목마름이 깨달아지는 자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고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누구에게 향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말씀 다 지킨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말씀이 몇 장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라니까. 아멘? 네. 왜? 모든 말씀을 누구를 향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몇 자랑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말씀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뭘 받겠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면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라는 얘기는 이건 늘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늘 터져나오게 돼 있다니까. 한 번 터진 게 아니고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저를 봐라, 저 예수를 봐라.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자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의 언약이고. 창세의 언약의 내용이 그렇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그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미는 어떤 사람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가벗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천국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아멘? 지금 현재 성령이 그걸 몰고 왔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연약함이 깨달아진 사람은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요. 안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느냐? 우리를 깨뜨리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기각시켜버리고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심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기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0장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마십시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 모습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 때 요 말씀을 인용을 했다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할 때 요 말씀을 인용을 했다니까. 그럼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 보세요. 자, 저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 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육체가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보게 돼 있다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6절에 다 같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와 보니까 너희 육체는 풀이요 그런단 말이죠. 너희는 풀이요. 너희들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게 곧 뭐냐?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랑거리들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도 율법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의는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불리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서, 부는 이유는 뭐냐? 그 풀과 꽃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마르게 하기 위해서. 풀과 꽃을 전부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르게 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그 풀과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의를 다 기각시키고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거기다 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기 위해서.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전부 기각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기각시키는 자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의 의의를 심기를 원하냐? 여호와의 의의를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런다니까. 몇 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을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했죠. 죽이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그들 속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면 먼저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뭐냐? 무장해제를 시켜보는 거야. 나는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나는 의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인의 것을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깨달아진 자에게 뭐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는 탐색이 터질 때 그 속에 누구를 심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사람은 이때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난 의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에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에 삶생활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참소당하지 마시고 참소당할 때마다 누굴 바라보느냐? 저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라. 주여 나 도와주세요. 그 의에 목말라 가시며 줄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배부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부름을 얻으셔가지고 현실의 모든 그 이 죄가들 위해서 여러분들 해방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산 위의 것이고 산 위에 그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산 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산 아래 것에 다칠 때마다 산 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배부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